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최근에 영화 한 편 봤습니다. 건국전쟁.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고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됐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 건국 전쟁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나라를 꿈꾸던 그런 분.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세 번째, 시장 경제주의. 이것이 소위 세 가지 소위 그 건국 전쟁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해석하는 인생, 그분이 해석하는 나라,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그거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전쟁 복구 비용 및 한국 재건을 위해서 처했던 그의 처신과 결단, 행동,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거 해석했던 나라, 그의 인생 코드는 대한민국 건국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코드였습니다. 그는 늘 거기에 집중했고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한 단어를 표현한다면 건국전쟁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출애굽의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은 밖으로, 길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길 밖으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길 밖으로 나간다.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담아내는 새로운 길,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인도의 독립을 열망했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할 때마다 늘 힘들게 외쳤던 한마디, 여러분, 그 사람이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은 벽에다가 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은 벽에 내는 것이다. 19세기에도 동일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839년에 인류 최초로 사진기가 발명이 된 것입니다. 사진기가 있기 전에는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화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또 화가의 명성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사진기가 생기기 전에는 전부 다 화가들이 그렇게 했고 일반 사람들은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 초상화입니다. 자, 이제 사진기가 발명되고 나니까 이제는 보통 사람도 초상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초상화의 이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가의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을 재현한 그런 이미지를 손쉽게 가질 수 있고 또 손쉽게 그걸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사진기는 이미지를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그림 같은 역할을 했고 또 경제적 관점에서 그림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림은 점점 설자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장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모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진 소위 인상주의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진기가 사람들의 초상화를 대신할 때 놀라운 새로운 것을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벽 앞에 새로운 길을 낸 것이 모든 사물에는 빛이 들어온다.
모든 사물에는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통해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모네의 건초더미 시리즈 25점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네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건초더미가 있어요. 들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들에서 그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대부분 다 건초더미의 빛과 어둠을 공존시키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화가들은 더 활발히 움직였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소위 인상주의 화가였습니다. 모네는 그 빛이 그의 그림의 인생 코드입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벽에다가 새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코드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코드 하면 암호 해독, 그렇죠? 디코더 하면 암호 해독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드 하면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나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한 번씩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 책이 대신에 분량이 아주 큽니다. 15권짜리 책인데 로마인 이야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유명한 로마인 이야기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어요. 5권씩. 1부에 보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그 나라는 무엇으로 채워가는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왜 로마가 1000년을 지배했는가. 2부에 보면 한니발 전쟁을 비롯한 영토 확장, 그리고 그 나라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정치 외교 관심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은 아마 필독서로 저 책을 모두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저 책에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로마에게 인재, 개발, 양육,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드가 있어요. 로마를 이해하는 코드는 바로 인재 양성 시스템입니다. 저걸 알지 못하면 로마를 이해하지 못해요. 1000년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로마의 1000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는 바로 그런 코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에도 코드가 있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코드가 있어요. 내 삶에 스스로 나를 해석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장악한다는 엘리자베스 1세, 그가 그런 코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모든 바다를 지배할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엘리자베스 1세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그의 인생 코드, 바다가 세계를 지배한다. 엘리자베스 1세의 인생 코드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가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외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으며 교육, 사회,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해외에 있으면 반드시 교회라는 것은 그들의 중심 코드가 됩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다른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소위 해외 이민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들의 중심 코드예요. 생활 코드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코드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이 순종하는 믿음이면 모든 그의 인생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돼요. 그의 인생을 풀어주는 열쇠 같은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코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 영광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는 항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단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으면 바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코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인생 코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좁히면 한 줌 채밖에 되지 않는 우리 육신,
짧은 인생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에 어떤 코드를 갖고 있습니까? 놀랍게 성경은 이 문제에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미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코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코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인생 코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울을 해석합니다. 바울을 설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의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 여러분, 로마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로마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 통합니다. 다 통해요. 여러분은 뭐로 통합니까? 내 인생 코드를 한마디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무슨 의미인지 내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코드가 영광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를 해석할 수 있는 코드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 코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찬, 명성, 명예, 평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용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존엄하심, 하나님의 명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런 관심과 초점, 그의 인생 코드가 그러나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세워지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엄이 세워지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칭찬이 나타나길 원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3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언젠가 우리 집사님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언젠가 주님이 세워주시는 훌륭한 무대에 서게 되면 내가 꼭 이 말을 하는 게 내 인생의 꿈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꿈이래요. 맞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 코드는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주의 영광을 돌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역사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한 첫 번째,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은 성경 본문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이 문제를 첫 번째로 지적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덩어리입니다. 사람이 죄 짓는 데 익숙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유명한 한국의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최근에 그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나 요새 죄 짓는데 바빠요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죄 짓는 거 하나 잘하는데 나머지는 다 못하는데 기도한다고.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죄 짓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몸이 죄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제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거룩한 산 제물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그런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은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 얼마나 놀라운 영적 각성입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은 예배의 다른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생명적 관계.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은혜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죄악 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바뀌어야만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단에 나의 모든 것, 생각, 마음, 행동, 삶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주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구하는, 갈구하는 그 은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만남,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배에 대한 재발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재발견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의 재발견.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발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저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한 암병에 걸렸지만 주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몸이 지치고 상하고 정말 괴롭지만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배자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거룩한 산제물이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어서 2절, 로마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뜻을 고집하는 자리에서 돌아와서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여기서 돌아서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joy of transformation, 변화의 기쁨이에요. 변화의 기쁨.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중에 제일 크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변화, 이 기쁨. 모든 걸 바라보는 안목의 변화, 이 기쁨.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모든 게 바뀌어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의 그 귀한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그런 은혜, 이게 바로 변화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코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변화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최고의 기쁨이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세계적인 우량 기업은 변화하는 기업입니다. 속성이 그래요. 이유가 뭐냐? 첫째, 세계화에 맞춘 시장 다변화에 그들의 변화의 속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원천적 기술과 함께 그런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게 기업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발적 변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발적 변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표고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인생의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인생 코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일에, 허탄한 일에 허망하고 죄악되고 죽을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코드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니까 시간을,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죠. 허탄한 일에 보내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삶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 코드가 하나님께 영광 맞춰지면 집중이 됩니다. 허탄하게 세월 낭비하지 않게 돼요. 삶의 에너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누가 끌려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끌려다니며 믿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된다면 자발적, 여러분, 기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기쁨은 인생 코드가 정해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내 인생 코드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정하면 기쁨이 와요. 왜? 변화가 뒤따라오니까 기뻐요. 내 인생에 좋은 것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나쁜 것들이 버려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악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뻐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결코 수동적인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터져나오는, 인생이 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찬란한 기쁨이 솟아나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joy,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혹시 기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 감격이 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 모든 삶의 기준, 삶의 모든 골, 종착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다 기쁨이 솟아나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 세계도 부익부빈익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없는 자에게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줘라, 이런 말씀, 달란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영적 부익부빈익빈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믿으면 점점 더 믿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부익부빈익빈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해 보세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더 사랑하면 더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코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는 방식입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한번 갔다가 아주 독특한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기념관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독립운동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했었고, 이분이 특별히 한글 확장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외솔 최현배 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책을 읽을 때 가로로 된 글을 읽죠. 이렇게 가로쓰기. 옛날에는 세로쓰기였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모든 한글을 가로쓰기로 바꾸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 국어 대사전을 편찬하신 분도 외솔 최현배 선생입니다. 언젠가 저분이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식당 주인이 저분을 알아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혹시 방명록에 글을 하나 남겨달라고. 그랬더니 딱 5글자를 적어 놓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궁금하시죠? 그분의 인생 코드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한글은 목숨. 외솔 최현배 선생의 글입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하고 제 마음속에 떨림을 금할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의 목숨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가? 한글의 목숨 걸은 최현배 선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편리하게 글을 읽는 것처럼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되고 해석될 수 있으십니까? 훗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비춰진, 저는 저 글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예배가 나의 목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나의 목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선교, 양육, 비전이 나의 목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최 선생을 통해서 한글이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코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코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임을 체질화돼서 삶으로 드러내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속에 완전히 녹아나서
내 인생과 삶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을 드러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일을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의 외침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 코드, 하나님께 영광,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모세의 인생 코드, 하나님께 영광, 성경이 가르치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인생 코드, 하나님께 영광.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코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둔 자에게 세 번째가 네트워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영광 돌리는 사람끼리 친해요. 그래서 옛날 빌리그레함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도슨 트로트맨, 제자 훈련하는 그 빌리그레함 복음 전도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분이 손을 잡아요.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손을 잡아요. 네트워킹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손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네트워킹의 은혜예요. 너와 내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격려하고 사랑과 위로와 선행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 코드로 확정된 사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서로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인생 코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람들은 서로 네트워크 되는 거예요. 뭉쳐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아간다는 게 뭐죠? 멀리 다가올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끌고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을 앞당겨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천국을 앞당겨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바울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코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죄악된 몸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바꿔주셨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변화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런 자에게 우리의 인생과 삶이 집중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서로 은혜와 감격, 기쁨을 누리고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코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인생 코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께 영광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변화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부끄러울지 몰라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됐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집중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과 내 자녀 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코드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함, 주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복된 믿음의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인생 코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산업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